2023년 8월 6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은 탐심을 이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괴물은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이라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탐심이 괴물이었습니까? 탐심은 이웃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의 덫에 걸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결핍 의식을 느끼면 뭔가를 계속 채우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사물입니다. 두 번째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더 잘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어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사람을 한문으로 하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 중에 앞글자인 사람 인자를 보시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두 명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기대어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서로 언덕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라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뒤에 사이 간자를 붙였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사람 간의 관계에 일정한 틈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됩니다. 참 저 부부는 사이가 좋다라고 말을 할 때 둘이서만 딱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상태를 사이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서로 딱 붙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딱 붙은 다음부터는 서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만 위해주기를 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만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지수가 계속 높아져만 가면 옆에 함께 사는 배우자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숨이 막힌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사이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통풍이 잘 되는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 없으면 서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이 있어서 탐심의 덫에 걸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만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님이 나만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최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러면 너무나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좋아했다가도 서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결핍 의식 때문에 탐심의 덫에 걸리면 질투하게 되고 그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되어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또 사람이 결핍 의식을 느낄 때 세 번째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도 탐심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탐심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채점하고 정의한 나, 이웃이 채점하고 정의한 나, 하나님께서 채점하고 정의하신 나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진짜는 나도 이웃도 아닌 하나님이 채점하고 정의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두를 평등하고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처지에는 양면이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그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동역자다. 내 기쁨이다.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께 참으로 많은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개념은 편협한 복이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자체였습니다.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6절의 고백까지 있지만 사실은 1절 이 한 말씀이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은 그 삶의 모습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고 스데반은 순교했으며 심지어 아벨은 형 손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후자를 선호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역사는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결과들이 복이나 저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와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그늘진 인생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모두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탐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을 제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있을까? 제가 탐심이라는 괴물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몇 명을 모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의 인물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한 지역이었죠.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점인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만행을 모두 잊었다라고 말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행위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이전에 요셉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겁만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얼굴도 감히 들지 못했고 그 말 한마디면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안 좋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할 시점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식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형님들 덕분에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형님들도 하나님이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형님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괴롭혔다고 형들에게 원한을 품거나 미워해서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의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 자리에 앉힌 것과 나에게 애굽의 곳간 열쇠를 맡겨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님들과 자녀들까지 섬기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고백했던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사지로 몰았던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함께 섬겼던 겁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머니가 갓 태어난 모세를 보는 순간 모세에게서 토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했지만 모세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에 아들을 버리기로 하는데 이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대. 그래서 바로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위치를 미리 봐두었다가 그곳에 시간을 잘 맞춰서 모세를 떠내려 보내자. 그렇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그곳에 가서 망을 보고 있게 했습니다. 계획대로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중을 드는 하인에게 가서 살펴보게 하니까 남자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공주가 히브리인이 버린 아이구나. 내가 이 아이를 아들 삼아서 바로의 대를 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엄마 없는 아이가 계속 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니면 달래기도 힘들 정도로 울어대고 누구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제가 젖을 먹일 만한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미리암이 자기의 엄마, 모세의 엄마를 공주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전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제 젖을 떼고 궁으로 들어가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사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겠습니다. 또 그렇게 모세가 오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이 평등하구나. 내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결국 황제의 뒤를 이어도 그 끝은 같구나.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황제가 되어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기를 선택했고 죄악의 낙과 궁중의 보화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황제가 알아주는 총리 위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이 같고 평등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사자밥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내면을 보면 탐심이라는 괴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정치를 하면서 다니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탐심을 가졌던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었지만 결국에는 누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반전이 있고 드라마틱하고 멋진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또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탐심을 이기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유혹당하고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탐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